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가정 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모든 손길 위에 크신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에 어떤 대가가 필요한지 조금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요구사항을 감추거나 불편한 진실을 부드럽게 포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편안함과 안락함의 약속으로 장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군중을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한낮의 태양처럼 분명하고도 강력한 이 명령은 안타깝게도 현대교회의 소음 속에서 거의 침묵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축복에 대해, 자존감에 대해, 꿈의 성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리라는 포기에 대한 부르심은 애써 외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를 설교하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그리스도는 거부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의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이며 법령입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 물질적 안정,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근본적인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종교 시스템이 땅속 깊이 묻어버리기로 결정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강당을 가득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단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과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잊혀진 명령을 다시 수면 위로 꺼내어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오늘날의 마음들 속에서 여전히 거부감을 일으키는지 탐구해 볼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예배 시간에 손 한 번 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잃어버려야만 비로소 참된 생명을 찾는 역설의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복음을 성공적인 경력과 성취를 위한 도구로 믿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포기로,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진짜 대가를 마주할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날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결코 추종자를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로 군중을 설득하려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성급한 결정을 대가로 축복을 약속하는 거래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거대한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올 때마다 그분은 말씀을 더욱 날카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호기심에 찬 구경꾼들과 그분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된 진짜 제자들을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아주 중요한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현대의 모든 전도 논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강단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종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제자의 질보다 신도의 숫자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박수치는 관중이 아니라 불타는 심장을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감정적인 증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덜 사랑하다, 즉 이순위로 두다라는 히브리적 표현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모든 것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라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만약 예수님과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당신을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한다면 당신은 십자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자신의 생명, 당신의 꿈, 당신의 의지가 그 길을 가로막는다면 그것들 또한 죽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판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남자와 여자들을 죽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자아의 죽음, 욕망의 죽음, 교만의 죽음, 자기 주권의 죽음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살라는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그분은 이 사실을 결코 숨기거나 앞으로 다가올 고통을 완화시키려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가장 기본적인 안락함마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각 사람이 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 대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낙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랑이 진실한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속지 않도록 나중에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정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검을 약속하셨습니다. 와서 행복해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와서 나와 함께 죽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잠시 그를 따르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갔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소수에게 사랑받았고 다수에게 배척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패턴은 오늘날까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시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편안함을 파는 지도자들의 비위를 거슬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포기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제자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죽고 그분을 위해 살라는 요구가 없는 참된 예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무언가는 죽어야 합니다. 무언가는 뒤에 남겨져야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상처를 주는 부분이며 다수와 소수를 가르는 기준이며 미랄 속에서 가라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천국을 원하지만 그곳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유일하게 당신을 제자로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포기하라고 모든 것을 저울질하고 그 대가를 신중히 고려하라고 권하시는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단지 수많은 군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과 모든 사람보다 그분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순교자들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독교 어휘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포기 또는 자기 부인입니다. 이 단어는 개인적 성취, 목적, 충만함과 같은 듣기 좋은 표현들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단어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날 거의 아무도 반복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판결을 덧붙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은 상징적인 단어들이 아닙니다.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는 제자도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기 없이는 참된 여정이 없습니다. 내적 죽음 없이는 영적 부활이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없이는 내 제자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될 수 없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일상적인 고통이나 삶의 문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못 박히고 교만이 부서지고 자아가 패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느끼는 것, 당신이 계획한 것에 대해 매일 죽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순종을 두고 협상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편리할 때만 섬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만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는 고통이 있을 때, 상실이 있을 때, 침묵이 흐를 때에도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자신이 제자임을 증명합니다. 십자가는 동조자와 헌신된 자를, 종교인과 성도를, 듣는 자와 따르는 자를 구별하는 표지입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목걸이가 아닙니다. 단지 믿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분명히 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을 따르길 원한다면 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허영심에 대해, 인간적인 영광에 대해,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당신의 계획에 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참된 복음은 성경 구절이 곁들여진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를 통한 변화로의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십자가는 거부하는 기독교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우리 자신의 죽음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어진 구원은 찬양하지만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제자도는 무시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 죽기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의 보혈은 받겠지만 주님의 멍에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화는 원하지만 주님의 명령은 싫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원하지만 주님의 뜻은 원치 않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서도 마치 예수님이 인생을 잘 풀리게 해주는 부적에 불과한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무리가 생겨납니다. 경력, 관계, 여행, 평판을 축복해주지만 마음의 보좌는 전혀 요구하지 않는 신으로 예수를 격하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가르치신 것은 그것이 제자도가 아니라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걸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추종자들을 걸러냅니다. 누가 하나님의 독점적인 소유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드러냅니다. 설교가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는 자는 왕관 쓰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천국은 단지 믿는 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손을 드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드는 자들의 것입니다. 보상은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적 삶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죽지 않는다면 당신은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잃지 않는다면 당신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시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토록 많은 공허한 그리스도인들, 열매 없는 믿음, 권위 없는 설교, 생명 없이 가득 차기만 한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유일한 길이며 제자도는 유일한 목적지입니다. 성공과 쉬운 해결책을 약속하며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시대에 누가복음 14장의 예수님 말씀은 현대적 환상의 심장을 꿰뚫는 검처럼 나타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도를 망대를 세우는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서둘러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기반한 결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계산과 인식, 그리고 헌신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누가 이것을 설교합니까? 누가 새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에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잠깐 멈추시오. 생각하고 평가해 보시오.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의 현대교회는 그 반대를 말할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머무세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 보아라. 만약 내가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면 조롱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비유는 강력합니다. 누군가 흥분과 소란, 요란한 광고와 함께 망대의 기초를 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공사를 중간에 포기합니다. 이웃들이 지나가며 말합니다. 저 사람은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초상입니다. 그들은 열정으로 시작했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서 봉사했으며 기독교 단체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불꽃이 매일의 포기를 통해 타오른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숫자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완성된 건물, 깊이 있게 세워진 삶, 견고한 기초 위에 선 제자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리 경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대가로 치를 것이다. 너의 평판, 너의 시간, 너의 관계, 너의 편안함, 너의 자율성까지도. 예수님의 비유는 또한 다른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아무도 우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신은 길에서 동전을 줍는 것처럼 구원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르심에 직면하고 헌신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의도적이고 성숙하며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저울질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결정들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설계도 앞에 선 건축가와 같습니다. 그는 측정하고 평가하고 계획하고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에는 꾸준함과 노력,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배에서 아름다운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 자신에 대해 죽고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단할 때 제자가 됩니다. 이 계산은 필수적입니다. 이 경고는 자비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반의 추종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성된 망대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복음 안에서 시작했다가 포기할 때 그는 우리만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따른다고 말하는 그리스도를 조롱합니다. 그는 우리의 미완성된 망대를 보며 생각합니다. 그 예수는 노력할 가치가 없었나 보군.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서두르는 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인내하는 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충동적인 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의식적인 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단지 시작을 잘하는 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끝마치는 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누구도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경고하셨고 주의를 주셨으며 설명하셨습니다. 길이 좁을 것이라고,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세상이 참된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망대는 완성될 것이고 건물은 굳건히 설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기 전에 잠시 앉으십시오. 평가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프더라도 그 망대를 완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진정한 제자도는 무대 위에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눈물로, 비밀스러운 결정들로, 숨겨진 충성으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건축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화려한 쇼와 혼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기를 얻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은 새로 만든 검이 아니라 분리와 결정, 대립의 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검이 누가복음 14장의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단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정욕과의 단절, 우리를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와의 단절, 필요하다면 우리 자신의 생명과의 단절까지도 말입니다. 이 검은 관계를 자르고 의지를 자르고 평판을 자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칼날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군중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거부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시스템 안에서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흔적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명령은 좋아요와 박수갈채,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현대 기독교와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우리는 노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선한 일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하지만 숨겨진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누는 검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치유하기 위해 먼저 상처를 입히는 복음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유명해질 것이니 너희도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더 이상 건축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전쟁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도는 또한 전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신의 자아와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안일함의 문화와의 전쟁, 당신 안에 거하는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당신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소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적은 병사를 가질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약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계산해 보아라. 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회적 전투에서 패배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너는 충실하기 위해 안정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너는 반대에 부딪혔을 때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무릎 꿇고 계속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카리스마로 전진하지 않습니다. 피와 땀과 무릎으로 전진합니다. SNS의 영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님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잃기를 택한 이름 없는 성도들을 통해 굳건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지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쟁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명성이라는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영혼을 쪼개고 마음을 찢으며 참된 것과 거짓된 것, 피상적인 것과 깊은 것, 구경꾼과 군인을 가르는 그 검으로 말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존경받지 않는다. 그들은 박해받는다. 그들은 진리를 감히 말하기 때문에 미움받는다. 그리고 이것이 대가이다. 이것이 전투이다.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인기 있는 교회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군대, 온 세상이 후퇴할 때에도 전진할 준비가 된 남자와 여자들을 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편리함의 문화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왕을 향한 사랑 때문에 친구, 지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잃을 각오가 된 사람들 말입니다. 인기를 얻는 것은 쉽습니다. 그저 타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움은 소수만이 짊어지길 원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적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모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손안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드림으로써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받게 하십니다. 그분은 마음의 보좌를 요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앉으실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그분은 선포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것입니다. 단지 쉬운 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죽어가고 있던 것만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분의 자리여야 할 곳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현대 문화는 너 자신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화는 내 마음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문화는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바로 은혜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요구하시지만 무한히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통제권을 요구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금을 요구하시고
영원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명령은 벌이 아니라 구속의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의 관계가 우리를 얽매고 우리 자신의 의지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포기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자유의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아픔을 주는 헌신이 바로 치유하는 헌신입니다. 복음은 불공정한 교환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역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잃고 천국을 얻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헌신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중 앞에서 하는 공연이 아닙니다. SNS에서 영적으로 보이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지는 비밀스러운 결정입니다. 당신이 주님, 저는 모든 것, 모든 사람, 그리고 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아가 무너질 때 성령께서 일어서십니다. 통제권이 손에서 빠져나갈 때 평화가 마음을 채웁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모든 것이 얻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 배, 반드시 물질적인 재산으로가 아니라 평화, 임재, 목적, 아버지와의 교제, 존재의 의미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평범함으로의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광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하며 그 십자가는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왕국을 살기 원하는 자는 자신의 보좌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하는 자는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왕관을 원하는 자는 십자가를 견뎌야 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어리석음이라 부르지만 하늘은 이것을 지혜라 부릅니다. 군중은 광신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아플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붙잡은 채 그분을 따르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잃는 자만이 얻는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습니까? 십자가는 대가이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자는 모든 포기가 가치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오해받는 것입니다. 누군가 누가복음 14장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할 때 종교적인 무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광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없고 십자가에 의해 깨어져 본 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 눈을 떠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군중은 기적을 원하고 빵을 원하고 치유를 원하고 보호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포기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를 원합니다. 구원자는 원하지만 주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원하지만 땅의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면하셨던 현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분은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헌신에 대해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즉 그분의 희생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군중은 요구를 견디지 못합니다. 받을 때는 사랑하지만 주어야 할 때는 버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욕망을 부인하기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거룩함 가운데 걷기로 결심하면 곧 이런 목소리들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너무 과격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셔. 그건 율법주의야. 이런 목소리들은 세상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부터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군중이 강단을, 찬양팀을, 사역팀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적인 인간의 마음에 맞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편리한 신앙을 원하지만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연애 관계를 포기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영혼을 갉아먹는 직업을 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좁고 찾는 이가 적다. 길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군중이 넓은 길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의 헌신을 조롱하고 당신의 헌신을 광신이라고 부르더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그들은 예수님 자신을 조롱했고 선지자들을 조롱했으며 사도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자들, 거부당하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군중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군중은 진정으로 이를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들은 눈에 눈물을 머금고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세상을 등지고 눈은 하늘을 향한 채 계속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게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는 친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급진적으로 보이고 아버지께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군중의 인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인정을 원하십니까? 넓은 길을 걷는 자들의 박수갈채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혼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시는 분의 시선을 원하십니까? 군중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포기하지 않는 자들, 잊혀진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의 권고를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심판을 담고 있는 비유로 마무리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고대 문화에서 소금은 순결, 보존, 그리고 맛의 상징이었습니다. 부패를 막고 맛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맛을 잃으면 너희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것은 포기, 십자가, 헌신, 영적 전쟁에 대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충성보다 편안함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마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포기의 맛, 회개의 맛, 구별됨의 맛이 없다면 너는 단지 겉모습일 뿐 영향력도 없고 본질도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가 없다. 듣기 힘든 말이지만
여기에는 우리 교회의 미래와 세상 속 그리스도의 증거가 달려 있습니다. 어두운 세대 앞에서 복음의 신뢰성이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포기는 광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맛을 냅니다. 변화된 자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내면이 부서진 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잃은 교회는 맛을 잃습니다. 그리고 맛없는 교회는 세상이 마땅히 경멸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요구하지도 않고 변화시키지도 않으며 구원하지도 않는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맛없는 소금, 빛없는 등불, 열매 없는 믿음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고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맛을 되찾을 시간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고 포기를 회복하고 중단되었던 망대를 다시 세우고 우리가 포기했던 전쟁으로 돌아갈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무게 없는 제자도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헌신 없는 신앙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4장의 명령을 무시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었던 곳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기쁨이었던 곳으로, 잃는 것이 이익으로 여겨졌던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세상은 인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에 의해 변합니다. 오늘날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짐이 아닌 승리의 상징으로 여기는 남녀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왜냐하면 하늘이 그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영 속에서 빛나기보다 이름 없이 불타기를 선호하는 사람들, 정결케 하기 위해 불타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소금이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소금의 맛은 거룩함입니다. 그것은 침묵의 순종이며 은밀한 곳에서 드리는 예이며 유혹 앞에서 외치는 용감한 아니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태어납니다. 그곳에서 맛이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소금이 회복됩니다. 그곳에서 제자도가 꽃을 피웁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들었다면 아십시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고 시스템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설교자들에 의해 희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대를 갖지 못할 것이고 유명인이 되지 못할 것이며 SNS에서 가장 많이 팔로우되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을 소유할 것이고 하나님의 미소를 보게 될 것이며 마지막 날에 이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들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끝까지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도전이 되었다면, 성령께서 당신을 깨우셨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모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 말씀을 당신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잠든 영혼들이 십자가 앞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세상이 무시하기로 결정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들이 바로 당신의 삶을 통해